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중심 단어는 약속입니다. 약속인데 이게 이제 신약적 표현으로는 약속이고 또 구약적 표현으로는 언약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또는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심에 그랬거든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풍성하게 받은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도 또 그 하나의 증거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늘의 무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겠다. 또 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 또는 언약이 나올 때 보통 세 가지 일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입니다. 일방적. 여러분, 사람끼리의 약속은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조건이 있고 그리고 그 조건을 보고 약속하게 되고 또 그래도 이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인간적인 어떤 이런 조건이나 환경을 보고 약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나의 어떤 노력이나 열정이나 또는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자녀로 삼고 내가 너를 창세전부터 택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이건 뭐냐면 전부 일방적이거든요.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 그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그들의 노력과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선별하고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할 때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또는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하신 바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키실 때 어떻게 지키냐면 권위로 지키는 거예요. 권위로. 우리는 약속할 때 보면 권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잘 못 믿습니다. 못 믿기 때문에 약속해놓고도 믿지 못하니까 도장을 찍기도 하고 사인을 하기도 하고 그것도 또 이렇게 믿지 못하니까 막 공증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인간은 우리가 많은 경우 약속을 하고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뢰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증하는 거잖아요. 뭐 또 사인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할 때 이 믿지 못해서 약속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 표현이에요. 하나는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면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며, 이 말은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맹세하는데 이 자신이 누구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은 이 존재가 어디에서 만들어진 어떤 물체나 어떤 만들어진 어떤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처음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은 스스로부터 존재하신 그 권위와 그 능력을 가지고 그 권위로 뭐냐면 약속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약속은 대단한 약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몇 가지 이렇게 큰 사인을 주는 사건들이 있죠. 그 중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뭐냐면 무지개 언약 사건이에요. 창세기 6장부터 9장이 보면 노아가 이제 그 시대에 어떤 그 불의와 그리고 심판 앞에서 홀로 그가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홍수 심판, 물 심판으로 이제 뭐냐면 이 전체 지면이 물에 잠기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 언약을 주심으로써 무지개를 통해서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내가 다시는 이 땅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무지개를 볼 때 참 아름답다. 무지개의 그 여러 색깔을 보면서 그 조화를 보면서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저 무지개 저걸 통해서 노아에게 약속하셨지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노아에게 그 시대에 약속하신 것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또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약속할 때 첫째는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권위로 반드시 지키시고 그리고 지금도 지키십니다. 근데 또 세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 없는 걸 가지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입, 수시, 수능을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 너 반드시 좋은 대학에 갈 거야. 이거는 가능성 있는 약속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약속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 좋은 대학 간다, 이런 가능성 있는 거, 또는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노력과 행위로 어떤 좋은 결과가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라 도저히 내가 생각할 때 가능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태,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인데 그 불가능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능성 있게 만들어주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특징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16장 말씀은 사실은 그 배경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2장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갈대아우로 부르실 때 주신 약속이거든요.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거였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사실 이 약속이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진짜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고 사라의 나이가 65세였거든요. 이거는 그 시대나 그 지금이나 고대 그 시대나 이 사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고대 사회는 이게 굉장히 이 아이 낳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고대 사회일수록 시족 사회니까 이 생명이 굉장히 고귀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내가 꼭 저주를 받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가능한 시대에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르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 그래서 난 저주받은 인생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뜻은 아브라함아, 지금부터는 내가 너에게 약속했어. 앞으로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이 큰 민족의 이 수요가 어느 정도냐면 너 하늘을 봐라.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를 봐라. 그 바다의 모래알처럼 엄청난 수요가 이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입니까?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과학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권위로 약속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까지 자식이 없어서 너는 너 자신이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했을 거야. 아마 너 자신이 스스로 한나를 보면 알잖아요. 아이가 없어서 그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보면 너는 저주받은 인생일지 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약속해. 지금부터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축복받은 인생이고, 지금부터 너는 이제 반드시 너가 복을 받게 될 텐데, 이 복을 통해서 너가 형통의 복도 받고 자손의 복도 받고, 그 자손이 그 믿음의 그 계대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엄청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은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 약속이 시대가 쭉 흐르다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냐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잖아요. 그때 그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때 보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게 뭐냐면 어떤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모세를 지금 너에게 보내셨다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를 보내신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그들이 잊고 살았던 하나님이었어요. 잊고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잊고 살았는데,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힘든 노동을 하게 되면 그 노동과 그 고난이 자연히 창조주 하나님을 잊게 되고 자기를 조성하신 자를 잊게 되고 약속하신 분을 잊게 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상황과 형편 따라서 잊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잊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나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주었던 이 약속을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됐고 지금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겠는데, 이 말은 나는 처음부터 이 약속을 지켰고 너희 곁에 있었고 나는 이 약속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깨우쳐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일까지, 그 일에서도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을 만납니다.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불평하는 분들이 자주 부르는 일본 노래가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사람들은 고난을 겪으면 하나같이 이야기해요. 다 자기 혼자 고난을 겪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고난과 근심을 다 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런 근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 내가 근심 가운데, 염려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어서 그들에게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약속한 그 언약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구약에 보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신약적 표현으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있고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반드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또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시지만 그러나 그 약속받는 사람의 그릇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를 쏟아주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준비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준비시킬 때 어떻게 했을까요?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이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부어주시는데 그 부어주실 때 아브라함이 필요했던 거, 아브라함이 준비했던 건 뭐냐면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거. 여러분, 이 오래 참았다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시죠? 25년이에요. 25년. 그러면 이 25년이라는 이 시간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이 25년이라는 이 시간은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냐면 그냥 단순히 그냥 기다리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이런 시간이 아니라 이 25년이라는 이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준비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순종이고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순종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25년을 한번 묵상해 볼까요? 25년을 묵상하면 우리는 창세기 11장에서 이제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역사 그 무대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의 말씀이 시작되면서부터 그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동합니다. 이동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배를 드린 거예요. 또 다시 또 거기서 장막을 치면서 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은 매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을 때 또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이 순종의 절정이 어디까지 갔냐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할 때 그때도 아브라함은 아무 갈등 없이 순종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까지 25년이라는 이 시간은 단순한 그냥 기다림의 시간이나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순종과 이게 이제 구약적 표현으로는 순종인데 신약적 표현으로는 믿음이거든요. 이 순종과 이 믿음의 삶을 철저하게 25년 동안 그의 그 삶 속에서 보여줬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 점을 조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 생활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삶은, 믿음의 삶은 전부 다 예배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예배 드린 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장막을 칠 때도 예배 드리고 또 이사를 갈 때도 예배 드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예배 드리고 모든 그의 삶은 예배와 관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삶의 그 절정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칠 때도 그조차도 그의 삶은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여 그 아들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 순종적인 이 삶의 이 절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 번제는 뭐냐면 이게 예배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25년의 이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믿음과 순종의 삶과 예배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 자신이 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참 겪어야 되는, 우리가 이 거쳐야 되는 어떤 이 순서를 보게 되면 그 순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그러나 그 환경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 이거보다는 어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이야기를 보고 이런저런 어떤 조건들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많은 경우 묵상을 하잖아요. 그 묵상할 때 우리가 갖는 생각은 뭐냐면 내 안에 이 묵상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는 이런 이 훈련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 훈련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랑하는 게 있어요. 첫째, 모태신앙, 아니면 뭐 어떤 신앙의 직급, 아니면 어떤 신앙의 연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자랑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이런 신앙의 연수나 어떤 직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도록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가, 여기에도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환경을 보기 때문에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 우리한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에 보면 뭐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동물원이라든지 또는 유원지라든지 또는 어떤 이런 관광지 같은 데 가게 되면 이 아이들을 데려가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놓치는데 뭐 지금은 휴대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잊어먹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와 손이 떨어지면 잊어먹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실제로 잊어먹은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가 아이와 손이 떨어져도 부모의 시선은 항상 아이에게 가 있거든요. 항상 부모의 시선은 아이에게 있는 거예요. 아이는 재미 때문에 여기도 한번 가고 저기도 한번 가고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다시 부모 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이가 아빠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엄마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부모가 그 애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가 무엇일까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참된 예배의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참된 예배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코람디오 신앙으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므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묵상 속에서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그 몰입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을 전부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이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를 이야기할 때 이 참된 예배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이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중심에 쓰셔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내 안에 참 마음이 가난하구나, 참 마음이 청결하구나, 마음이 온유하구나, 마음이 참 깨끗하구나, 이런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실 수 있도록 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오픈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예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참된 예배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이런 영성을 가지고 몰입하고 묵상하고 묵상하는, 이 묵상과 몰입의 이 의미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다 쏟아내는 거예요. 온갖 세상의 생각들, 이야기들, 환경들, 조건들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처럼 깊은 이 기도의 영성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몰입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온갖 이 세상적인 더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깊은 영성이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25년 동안 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붙잡았던 그 약속은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러분, 믿음은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거, 상식으로 이루어지고 충분히 우리 속에서 능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는 것은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는 겁니다. 비록 상황은 바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약속의 주인이 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주신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리고 이 세계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분들, 그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약속을 붙잡을 때 쉽게 붙잡은 게 아니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75세도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100세가 될 때까지. 이건 진짜 바랄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아브라함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주냐면, 나는 그래도 믿었습니다, 이거예요. 바랄 수 없었지만, 이 말은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나는 믿었습니다, 이거예요. 이런 이 믿음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 또는 믿음의 근원 또는 믿음의 사람 또는 믿음의 복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다고 하는 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6장에서 복을 이야기할 때 이 복과 번성, 그리고 여기에 좀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했을 때 이 복은 어떤 물질과 관련된 복이에요. 형통의 복,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복이고, 그 다음에 이 복은 또 번성은 이게 자손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이 복의 히브리어 말이 뭐냐면 베레카인데 무릎을 꿇답니다. 무릎을 꿇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이야기할 때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 원어에 보면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 이 무릎을 꿇었다는 이 이야기를 시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랬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복이 어떤 복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뭐냐면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복을 성경에 보면 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말씀을 설교 중에 또는 기도 중에 묵상 중에 또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인들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는 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이 이야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친한 사람끼리, 좋은 사람끼리 만나면 계속 대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 교제의 이 의미는 뭐냐면 교제는 절대 일방적인 게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사람이 일방적으로 대화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내게 들려주시고, 어떤 분은 꿈을 통해서 그 약속을 받기도 하고 기도 중에 받기도 하고 이상 중에 받기도 하고, 또는 어떤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또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 말씀합니다. 또는 찬양 가운데 말씀합니다. 때로는 운동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음 때문에 듣지 못하는 거지. 저는 믿습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한 가운데서도 저는 말씀한다고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약속해 주시거든요.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약속해 주시니까 오늘 찬양에 보니까 평화로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찬양 가사 가운데 찬양은 이게 곡조 있는 가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찬양 곡조 있는 가사 가운데 평안을 이야기하면 누군가에게 이 평안이 필요하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 가운데 나에게 이런 평안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게 음성인 거예요. 이런 이 음성을 저는 영적으로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렸으면 좋겠고, 그 음성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을 통해서 꼭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듣지 못해서 한 사람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다 성취되어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 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늘 교회의 약속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교회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이런 은혜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